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참 대단하다, 참 부럽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야 대단하다, 참 부럽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까? 누군가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뭐 큰 상을 받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20대 아이돌, 20살이 이제 갓 된 아이돌이 차를 한 대 딱 운전을 하는데 2억 5천짜리.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노란 색깔 그 람 무슨 기니라는 차를 이렇게 타고서는 사진을 찍어서 내 인생 첫 차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댓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야 뭐 엄청 뭐 이렇게 부럽다 뭐 이렇게 하고 댓글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 걱정을 하지 않겠다. 뭐 별로 웃질 않으시네요. 연예인 걱정을 하지 않겠다. 이게 연예인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 걱정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냥 컨셉이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너무 잘 나가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 참 부럽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를 넘어서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존경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경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업적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의 영역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교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바라기는 존경받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참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가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존경받는 목사가 있대요. 1년 동안 존경받는 목사는 외모로 존경받는다라고 합니다. 외모. 그래서 외모가 좀 나이스하고 잘 웃고 또 호감형이면은 1년은 존경을 받는데요. 그래서 생각했죠. 장직이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으니까 존경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1년짜리 존경은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3년을 존경받는 방법이 있대요. 3년을 존경받으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전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3년은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10년은 받을 줄 알았는데 3년밖에 존경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30년을 존경받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성품이 좋아야 된답니다.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 30년 롱런 할 수 있다는 거죠. 30년 동안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품은 한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개인의 성취와 성공, 인간관계는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재능과 교육 배경, 인맥이 문을 열 수 있지만 그 문을 들어선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외모와 재산으로 결혼할 수 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와 대화는 성품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외모와 실력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넘어서고 그 실력을 넘어서서 성품과 인격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인품과 성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품이 괜찮은 사람 됩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성품과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자유를 주시면서 사명 주신 게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려면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무슨 다리를 놓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놓는 거죠. 즉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인가? 세상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두려운 분이고 또 하나님 저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저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가 갖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인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을 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대단한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거나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대박이 나거나 이런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을 받아가지고 큰 상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적이나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나 어떤 실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역할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도 다윗 존경하시죠? 네, 저도 존경합니다. 예, 존경하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이 존경하는 모습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요, 원어적으로는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비단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름이 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존귀하게 되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알고 다윗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그의 외모입니까? 그의 업적입니까? 물론 그의 외모와 그의 업적이 다윗을 아까 제가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럴 때 이게 뭐 이렇게 겉모습이 그걸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가 괜찮았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다윗의 그런 겸손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의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다윗의 겸손함을 좀 닮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일단 겸손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를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낮추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신을 잘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있었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 사울 왕이 공약을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 공약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인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3가지의 공약을 걸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재물을 많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물리치기만 하면, 골리앗만 죽이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해 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딸을 주겠다. 왕의 딸을 주는 건 뭐예요? 부마로 삼겠다는 거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신분이 평민이었다면 왕족이 되는 거죠. 그게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주었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그의 아버지의 집, 그의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금 다 안 내면 누가 세금을 안 낼까요? 지금은 없어요. 다 내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목회자 세금 냅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세금을 안 내느냐? 이 당시에는 귀족이면 세금을 안 내요. 개국공신이나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가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공약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3가지의 공약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 공약을 지켰을까요? 사울은 이 공약을 실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왕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 이 3가지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과 23절에 다윗의 지금의 상황, 골리앗을 물리치고 천부장이 되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내가 뭔데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난해요. 부귀를 약속했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윗에게 돈이 없어요. 여전히 가난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딸을 데려오려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는 많은 지참금을 내야 돼요. 지참금을 못 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부귀한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째 딸 메랍을 뺏긴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또한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안 삼았어요. 자기 딸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왕과 사돈 관계를 맺기에 여전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뭐길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과 사위를 맺습니까? 여전히 다윗의 집안은 부족한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울이 아무런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고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받아야 할 밥그릇,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사람,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문을 읽으면 사울왕에게 요구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예 그럴 생각조차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전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항상 자신을 낮췄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내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누가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 항상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를 높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바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죠.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대군을 물리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 이런 거죠. 그럼 무조건 낮추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나는 무조건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제가 가만히 다윗의 겸손을 살펴보았더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누가 낮아질 수 있는가? 원래 낮은 사람이 낮추는 게 겸손입니까?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무능한 사람이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낮출 때 겸손인 줄 믿습니다. 좀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그게 겸손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폭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낙차로 인해서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많아지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폭포의 물들이 더 힘있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이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가? 위력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여지는가?
세상 속에서 인격이나 삶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영역 속에서 더 괜찮아지고 더 탁월해지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보여지는 그 겸손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부족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의 딸이 좋아한다라 그러면은 아무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왕의 딸이 아무나 좋아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하나 했는데, 저하고 이제 제 아내와 같이 다니면 제 아내 주변의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만나냐고. 저를 왜 만나니? 괜찮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미갈이 다윗을 사모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얼굴이 붉고 눈이 맑고 총기가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좋아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풍겨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 블레셋 사람들,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 뭐라고 자세히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서 죽일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이 휴전 상태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 가가지고 100명 죽이고 뭐 해와라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목숨 걸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다윗이 이 포피를 베어오는 일을 이제 사울이 자기 딸을 데려오는 지참금으로 요구했을 때 그거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왜 그를 좋게 여기는가? 다윗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딸을 데려오긴 해야 되는데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가지고 딸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왕이 제시한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를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배를 한 거죠. 2배를 죽여서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왕 앞에 바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했으면 탁월합니까? 안 탁월합니까? 탁월한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해내는 거죠. 열을 요구하면 100을 해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낮아지기 위해서 더 탁월해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성품과 그 삶의 영역에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을 사람이라서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많고 할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참는 사람이 되어야지, 뭐라고 말할 줄을 몰라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오늘 묵상하면서 과거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조선에 오신 거죠. 아무 데서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조선에 오셔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 보니까 양화진 가서 있는 묘비를 다 보니까 다 좋은 대학 나오셨어요. 의사셨고 다 좋은 괜찮은 사람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에 와서,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자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 탁월한 사람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질 때 그게 폭차가 넓어지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소년부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5, 6학년 아이들 제자훈련을 하면서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어떤 병원을 방문했냐, 병원을 하나 방문했는데 일신기독병원이라는 데 방문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부산의 일신기독병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일신기독병원은
1952년에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냐? 두 분의 여자분이 세우셨는데 알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라고 하는 두 자매가 세웠어요. 맥켄지 가문의 두 딸이 세웠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매인데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간호사입니다. 호주 출신이신데 호주의 이 알렌 맥켄지와 캐서린 맥켄지 두 여자분이 이 병원을 일신 기독병원, 여성 병원을 세웠는데 이 일신 기독병원은요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전문 병원입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옛날에 1950년대 전쟁 때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1950년대 생각해보면 전쟁통에 아이를 낳거나 뭐 임신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특별히 쌍둥이를 낳을 때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태어나면서 산모가 죽거나 아이가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이 두 분의 의사가 굳이 한국당 전쟁 이후에 한국당 부산에 와가지고 일신 기독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대단하게 뭐 최저가를 받고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줘 가면서 쌍둥이를 출산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출산율을 갖고 있는 병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더 큰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 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왔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조선 말기에 부산으로 오셨어요. 호주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추방을 당했는데 근데 그 조선에 있을 그때에 낳았던 두 자녀가 이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두 딸을 여기서 낳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와서 일신 기독병원을 세웠다라는 거죠.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27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병원을 세우고 하다가 갖고 올 때 가져왔던 네모난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들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분들은 호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로망을 꿈꾸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주 아닙니까? 호주 안 가고 싶으세요? 어제도 목사님하고 여행 얘기하면서 호주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호주 소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자연이 좋고 좋은 곳입니까? 정말 의사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을 버려두고 굳이 한국으로 와서 고생하면서 굳이 편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게 겸손인 줄 믿습니다.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격과 삶이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질 때 그 겸손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이십니까? 하늘 목수의 아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보았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그런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겸손함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좀 의미 있는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겸손이 되는가? 지혜롭게 겸손해야 의미 있는 겸손이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궁금한 거 이런 거죠.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합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낮아지고 아무 때나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승리하는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탁월해져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언제 내가 겸손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낮아지기도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의미 있는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묵묵히 온갖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서 좀 무시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시당할 만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지탄받아도 싸기 때문에 지탄받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겸손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 어떤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내 가족 안에 있거나 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혜로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